주시겠습니다. 12절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방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룩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 얻으려 하셨거늘 너희는 안개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션 파트너스 대표로 계시는 한철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 처음 이렇게 교회를 장기간 떠나는 기간에 첫 줄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본인이 빠지시니까 이거 염려가 돼서 일가 친척 목사를 불러왔구나. 그래서 한철호구나, 한윤호. 아닙니다. 저하고 그분하고 아무 인적 관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형님입니다. 제가 허시 형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윤호 목사님 이전에 선교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아주 좋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누게 해주신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배드리러 왔겠죠. 근데 보니까 거기 막 성전 안에서 비둘기도 팔고 막 동전도 바꾸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분노하셔서 상을 다 뒤엎고 그리고 그들을 막 내쫓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 했는데 왜 예수님께 분노하시고 다 내쫓았을까?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이 본문을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익숙한 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 그러죠. 중요하다 그러죠. 또 이 본문이 우리가 많이 익숙한 이유가 이 본문 갖고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저희 저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이 본문 갖고 이런 설교한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여전도에 왜 교회에서 자꾸만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그런 거 합니까?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 뭐라 그러면 이제 여전도 회장이 뒤에서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아서 딴 데 쓰나 다 성경금 쓰지. 물론 그중에 일부 떼내서 제주도 놀러 가기도 하지만 뭐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익숙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근데 사실은 이건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똑같은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강도라고 말합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째서 다 내쫓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 폭력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 순간 처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 앞에 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자기 잡으러 올 때도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자르려고 하지 말라고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앞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이 그래서 폭력을 사용했단 말은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왜 거기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날 이제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러 온 거죠.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은 유대인의 4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같은 때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느 날인지 아시죠? 애굽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일어났던 사건 기억나시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일과 같은 날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유대인들이 최고의 절기니까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그 성전에 약 5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다 그래요. 성전이 별로 크지 않은 데거든요. 거기 50만 명 모이니까 뭐
다 모인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다 모인 거죠. 근데 왜 거기 비둘기 파는 일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냐면 이런 일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월 6월절 아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깨끗하고 성결한 비둘기 한 쌍을 들고 성전에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대표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최고의 절기였기 때문에 저기 100km, 200km, 300km 막 심지어 500km 떨어진 곳에 사는 유대인들 다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200km, 300km 떨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에 맞춰서 거기에 오려면 당시는 걸어가는 시대였잖아요. 예. 그래서 한 3주, 4주 전에 미리 떠나야 돼요. 예. 그래서 3주, 4주 전에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가장 깨끗하고 성결한 비둘기 한 쌍을 안고 3주, 4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눈 다 돌아가고 털 다 빠지고 새까매지고 개판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가장 깨끗한 제물을 그들이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거기 왜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끼리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와서 물건을 살려면 동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예물을 편리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데와 동전 바꾸는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예.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이전에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인데요. 여러분, 요새는 안 그러지만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요새는 다 카드로 결제하는데 얘는 현금이에요. 현금 박치기. 그죠? 예. 그래서 빳빳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이게 성경책 사이로 들어갑니다. 예. 일단 모아놨다가 주일날 모여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빳빳한 거 한 장씩 나눠줘서 요거 갖고 헌금해 그런 겁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나마 깨끗한 옷 입고 오시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에 제일 좋은 옷이죠? 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넥타이입니다. 네. 예. 제일 좋은 예물과 제일 깨끗한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 그게 왜 나쁜 일입니까? 왜 그걸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보시고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 그들 보고 강도라 그랬을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보고 강도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처음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성전을 왜 지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의미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불기둥 구름기 등으로 광야에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지어라. 예. 그래서 지은 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구약에서? 다윗과 솔로몬, 그죠? 예. 다윗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을까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많은 땅을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게 그 인생의 가장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혹시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자매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딱 째려봐. 그래서 왜 째려봐 그랬더니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말해봐 그랬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러니까 당신 만나고부터야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 저를 좋아합니다. 농담입니다. 예.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생활도 풍요롭고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은퇴하고 은퇴 자금까지 만들어가지고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 되겠죠. 지금 한윤혜 목사님 바닷가에 앉아서 지금 조개 껍질 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가 자기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전, 그래서 그때 지었던 그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 잡혀 갔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지은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말기에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당시 로마 치하에서 로마의 통제가 아니었던 왕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 많이 들여서 지었던 그 성전,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드디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지금 하나님 임재가 온 거예요. 그죠?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면 여러분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에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뭐예요? 이 순간은요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뭐예요?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온 회중,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모든 얻은 부귀영화가 다 자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거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 계신 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들이라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24절 주께서 우리 종 아버지에게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걸 손으로 이루심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손으로 이루신 게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걸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게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인간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지 이해가 잘 되냐면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국어책,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지문, 신문, 소설책 읽을 때 이 내용이 뭔가 파악할 때 뭘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 주어를 파악해요. 누가 주어인가? 두 번째 동사, 반복되는 동사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세 번째 목적어,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어가 누구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뭘 하겠다, 뭘 주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복을 주겠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문장이에요. 그죠? 분명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목적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목적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 문장을 우리가 보통 읽고 말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네. 이 문장의 목적어는요, 이게 여러 한 문장으로 쭉 연결돼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좀 칼라 이렇게 좀 분리해 왔어야 되는데, 주어는 당연히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3절 맨 마지막 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문장입니다. 이 문장,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주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면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절에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고,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주옵니다. 여러분 문장 잘 보세요. 문장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마침표 있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죠?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창대케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예, 창대케 하겠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겠다고 하는 하리니입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문장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부르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예, 창대케 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이 되게 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복을 받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금방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게 되는 우리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 끊어요. That's it.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을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시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한 구절 딱 외운다 그러면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 그러면 저요 우리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목적이 뭐예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되는 게 목적이지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이 되려고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거기서 문장을 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죠.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창대케 하시죠.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복이 되는 거. 여기 복이 될지니라는 말은 옛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냐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가 생각의 집이잖아요. 어떤 단어를 쓰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컵을 갖다 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컵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저는 컵 하면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데 사용되는 어떤 도구,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컵 안 보여주고 컵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런 컵을 여러분 가져올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컵을 갖다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데 사용되는 도구, 이걸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종이컵이 좋을까, 뭐 플라스틱 컵이 좋을까, 뭐 유리컵이 좋을까, 그 생각하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 하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건강물질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건강물질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포함하죠. 우리 건강을 채워주시고 우리 물질도 성경에 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건강물질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우리와 만물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무조건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하고 만나고 싶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그런 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관계가 개선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복이 흘러오는 것이지. 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어, 여러분이 복 받았다고 할 때 뭐가 복이에요?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복이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증거를 알아요? 여기만 십자가 붙이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 증거예요?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앙 연수가 높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뭐 성도들, 이런들 사람 때문에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 장로들 싸운 거기서 교회가 다 망가지고 있다고요. 웃기죠? 복은 또 만물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왜 이렇게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올 여름은 여러분이 평생 처음 경험하는 아주 이상한 여름이 될 겁니다. 지난 겨울도 그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겨울과 여름이 계속돼요. 왜요?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만물이 왜 신음하고 있다고 해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요. 자연을 보호하고 잘 가꾸는 일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뭐가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뭐가 많이 쌓이면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네. 제발 좀 많이 버세요. 네. 정당한 방법을 많이 버세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고 그냥 그게 편리한 거예요. 근데요, 언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냐면 나의 그 물질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세요. 네, 좋은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세요. 네. 근데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복이라고 말해요? 나의 높은 위치에 그 영향력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복이라고 말해요. 또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실래요?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복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게 복이라고요. 네. 성경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끝이 아니고 복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예. 복이 되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왜 왔어요? 이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맛있는 점심 사주신다고 뭐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아마 점심을 먹고 가겠죠? 근데 와서 점심만 먹고 설교는 안 하고 집에 가. 그건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요, 일단 점심 먹는 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설교하는 데에 관심 있어요. 관심 있어야 해요. 그게 내가 여기 온 목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복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게, 제가 보세요, 뻔해요. 뻔한 게 아니라 당연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잖아요. 아주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더 맛있는 음식 사줄 거 뻔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으면 복이 그냥 굴러올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시겠다고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부르시고, 그거 하려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다고요.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솔로몬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22절, 그 다음에 넘어와 보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8장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두 번의 기도를 해요. 두 번의 기도를 해요. 자, 그 첫 번째 기도가 8장 36절부터 40절이에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주셔서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성안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37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가 황충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우리를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그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 졌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자 앞에 왔을 때 우리 죄사함의 용서를 구해야 되죠. 또 3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기 본문에 보면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읍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 나의 가장 안전한 장소를 적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장소를 적들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직장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직업을 구하는 일에 관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장 넘기시면 38절에 우리가 한 사람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40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겠나이다. 그거 하려고 우리 성전에 오는 거라고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났으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복을 주시냐고요?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그게 바로 41절부터 하는 기도입니다. 41절에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면, 또 하나님, 제가 기도 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라고 하면서 41절부터 43절까지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자로 위에 이름을 하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령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사 유영민이 주의 뜻대로
말고 이 백성처럼 경외하게 없으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먼 데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42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43절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들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서 56장. 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 그들도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성전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하나님 정말로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 9장 10장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10장에 무슨 일, 정말 누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10장에? 스바형이. 예. 스바형은 어디에서 왔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바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라고 설명할 때 스바형이 어디서 왔다고? 땅끝에서. 땅끝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형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복줬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지 찾아와요. 예, 찾아와서 스바형이 솔로몬을 만나봐요. 만나보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의 어마어마함과 그 갖고 있는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보고 놀라고 나서 이 스바형이 누굴 찬양한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언제 끝나요? 땅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세계복음화가 끝날 뻔했어요. 땅끝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했는데 올려주세요. 네. 성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금은 허물어져 있지만 벽만 남아있지만 성전이 저렇게 생겼어요. 성전 외곽이 있고요. 가운데 성서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예물을 갖고 성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서 지성소 옆에 큰 뜰이 있어요. 그 뜰의 이름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끼리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한쪽이 이렇게 띄어져 있었어요. 공간이 따로 띄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주말에 가족들하고 외식 한번 해야 되겠다. 레스토랑 갔어요. 레스토랑 딱 갔더니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저기 딱 보니까 저기 자리 3개가 딱 이렇게 비어 있어. 거기 앉아야 되겠다. 싹 가서 앉으려고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습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역이 따로 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예배 잘 드리려고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때까지 다 차지해서 거기서 막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강도라고 말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보고 강도라고 말했다고요. 이게 예수님 분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오늘 공간이 어디예요?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오늘날의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심지어 공간의 일부가 이방인들 와요 따로 떼어 놓아져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설교는 여러분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설교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미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쓰고 있고 섬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여러분들이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여러분 교회도 돈 쓸 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1부 끝나고 2부 때 쭉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준호 목사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야, 여기 어디를 사면 이 교회가 더 좋겠, 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저쪽을 사지 왜 저쪽을 샀을까? 그래서 요쪽에, 식당이 저쪽에 있구나. 그럼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저쪽 뒤에 있는 저기를 어떻게 사야 될까? 저가 이 고민했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도 돈 쓸 때 많은 거 알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재정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게 하는 일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예.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교회예요. 만약 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어디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예.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했고 교회가 알아서 선교사들 지원할 거니까 나는 선교에 참이다. 아니요, 맞아요. 근데 우리도 선교해야 돼요. 왜요?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저는요, 선교를 선교사에게만 맡기는 게 선교를 망치는 길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주 잘해줘요. 선교사님, 수고하시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우리 권사님들 또 이게 나갈 때 여기 뭐 사탕 주머니 있는 거를 선교사님 그거 드세요. 이러고 너무 잘해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잘해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잘해주시죠? 왜 잘해주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미안해서 그러세요? 나는 뭐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띵띵띵 놀고 있는데 성사는 선교제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미안해서 그러세요? 그럼 저 그 사탕 안 받겠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선교하세요. 옛날에는 이 일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했어요. 지금도 계속 보내야 돼요. 동시에 오늘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시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옆집에 와 있어요. 우리 옆집에 와 있는 거 아시죠? 한국에 이미 250만 명의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근로자들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복음을 거의 들어본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서울 몇몇 대학 빼놓고 모든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없으면 한국 대학 다 무너지는 거 아세요? 저기 고려대학이에요. 제가 고려대학 앞에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 퍼스펙티브 훈련을 하는데 그 목사가 고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대 직원들하고 잘한대요. 물어봤더니 고려대학 안에 외국인 유학생이 8,000명 있대요. 고대 학생들 하면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유학생이 8,000명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라크, 베트남, 뭐 아프리카, 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옆집에 와 있어요. 선교사도 선교해야 되지만 우리도 선교해야 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이 올림픽 가면 무조건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양궁이에요.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요 올림픽 게임보다 국가대표 결정전이 더 중요해요. 국가대표 결정전에서 무조건 금메달 따면 올림픽 1등 하면 올림픽 가면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양궁하면 무조건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 저는 양궁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정말 우리 양궁 잘하려면 모두가 양궁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마을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시대에 나고, 시대에서 1등한 사람이 도대에 나고, 도대에서 1등한 사람이 국가대표. 그래서 금메달 따야죠. 한국이 정말 선교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선교사 숫자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선교 숫자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만약 한국의 선교사의 숫자로 한국 선교에 그걸 보여준다면요, 한국은 이미 선교 못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 숫자 줄어들어도 이제 한국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때가 한국 선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네.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들이 우리 옆집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용인에 있는 용인 샘물교회 가서 설교했는데요. 설교가 나오니까 그 부목사가 이제 뭐 대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여기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대요. 어린이집에 아이가 10명인데 자기 아이만 한국애래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일 같은 날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근로자들 그냥 수고하지, 힘들지, 어렵지 그런 얘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하지 않으면 위선이다. 예배의 목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중에 마지막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예배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장 7장 9장 7절부터 10절입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더라.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더 그 마지막 예배에 가까우려면 더 많은 민족과 족속과 언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우리 한국 안에 지금 가능하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요, 여러분 보통 지금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한국의 작은 교회들 보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다 아멘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 인구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교회 몇몇 교회를 빼놓고는 작은 교회가 교인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해요. 근데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주민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정복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2050년 되면 한국에 이주민들이 500만 명 된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이거 10년 후입니다. 2070년 되면 1000만 명이라고요.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뭐예요? 한국 사회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인구 격감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혹시 60이 안 되신 분들 오늘 밤 부탁드립니다. 젊으신 분들 많이 낳으셔요. 그래 제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한국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민권을 갖는 것을 개방할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바뀔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겠죠? 누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 섬같이 존재하잖아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면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변화돼 갈 때 그걸 교회가 준비하는. 그리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전철 타고 집에 가실 때 보세요. 분명히 전철 안에 보세요. 탁 보면 알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 좀 시내 구경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철 타고 그래서 어딘가 가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두리번 거리고 막 이렇게 전철 어디가 보면 아시잖아요. 다가가세요. 다가가서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예수 믿으란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나는 그 나라 말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나라 말 솜씨보다 그들의 한국어 솜씨가 월등한 거 아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가가세요. 그리고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교회에서 무슨 사탕 같은 거 나눠주면요, 다 먹지 마시고요, 한 2개 주머니에 이렇게 숨겨놨다가 전철에 딱 그런 보면 이렇게 보면서 사탕 이렇게 넘겨주면서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아이고 돈 많이 버세요. 뭐 이렇게 덕담 한번 하면 돼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따 이제 여러분들 가서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탁 했는데 얼굴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딱 피하죠. 왜요? 두려워서. 그죠? 여러분 여기가 한국이에요. 여기가 한국. 한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눈 마주치면 어느 사람들이 더 두려울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 아이들은 학교 다니기 때문에 한국말을 빨리 배워요. 부모들이 한국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는 부모들이 학습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문화 가정에서 부모들이 학습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옆집 아이 학습 도와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환대를 통하여 그들이 이제 결국 우리하고 같이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환대를 경험한 걸 통하여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동행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과 에너지를 통하여 선교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주를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성전입니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부터. 저는요, 그래서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저는 성경도 안 피고요. 여러분들 그 일기 쓰시죠? 저는 일기 나중에 쓰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내한테 사랑받는 법이 뭐냐면요, 저희 아내는 요리를 무지무지 잘합니다. 그래서 뚝딱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저는 바깥에서 잘 안 먹습니다. 아내가 해주면 잘 먹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내는 손이 요만해요. 키도 조그맣고요. 손 크기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음식을 만들다가 이제 근데 뭘 잘못해요? 설거지 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음식이 나오냐 하면 깨끗한 그릇이 하나도 안 남아있고 다 설거지만 쌓여있으면 그다음부터 음식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사랑받는 방법은요, 틈만 나면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존재하는 한 저는 새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이 골목마다 건물마다 교회가 와 있는 이 땅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교회로부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들, 다민족,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 인도네시아입니다. 제가 이번 주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가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희 집에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 와도 한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119를 부릅니다. 뻥입니다. 당연히 119 먼저 부르겠죠. 예. 그날은 뭐 기도도 한 번도 안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왜 자꾸 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뻥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지만 내일 아침에 내가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일에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가운데 가서 일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지원한 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 민족을 통하여 영광받는 일이 일어나신 것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일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